할 때면은 두 가지의 부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새로운 것을 보고 경험한다라는 그 기대감에 여행을 준비하는 때부터 기쁨을 가지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뭐 다를 게 있나? 집 나가면은 고생이지라고 하면서 투덜대면서 여행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그 여행을 시작한다라고 할지라도 새로운 것을 보고 또 경험하면은 그 마음에는 호기심이 함께 생긴다라고 합니다. 제가 한 번은 호주에서 받은 비자가 이제 만료가 되기 전에 시드니에서 출발하는 크루즈 아주 큰 배를 타고 여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호주에서 조금 벗어난 그 바다 가운데에 뉴칼레도니아라는 작은 섬으로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이 작은 섬이라서 큰 배가 이 정박을 못 한다고 해서 바다 가운데에 크루즈선이 정박을 하고 작은 보트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섬을 여행했습니다. 저는 이제 호주에서 출발했으니 마찬가지로 호주 땅인 줄 알고 여권도 들고 하지 않고 그냥 호주 달러 조금만 들고 그 뉴칼레도니아로 갔습니다. 그런데 가니까 출입국 심사를 다시 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호주 땅이 아니라 프랑스 땅이었던 거죠. 그래서 거기서는 제 여권을 가지고 제 신분을 나타내고 또 환전을 해서 이 프랑을 사용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다시 여권을 가지러 가기 위해서 작은 보트를 타고 또 다시 배로 돌아갔습니다. 왔다 갔다 해서 한 2시간 정도를 소요하고 잠깐 구경하고 다시 배로 돌아오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경험을 통하여서 이런 신분증과 또한 비자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권과 신분증 그리고 신분증으로 여행을 허락받을 수 있는 비자 이것이 참 중요하며 또한 이것이 없이는 여행을 할 수 없다라는 거지요. 이 여행에 신분증과 비자가 있어야 여행을 시작할 수 있는 것처럼 믿음의 삶이라는 여정 가운데도 신분증과 비자가 있는 사람만이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신분증과 비자가 있어야 하는가? 오늘 본문 28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아멘. 28절에서는 어떠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처음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렇게 나오고 있죠. 여기서 사랑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어떠한 감정적인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전에 8장의 내용을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을 따르는 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로 그것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보다 더 심지어서 자신보다도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향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동시에 붙여서 또 나오는 다른 표현이 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뒤를 보면은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함께 똑같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풀어서 살펴보면은 그들이 그 무엇보다 사랑하는 하나님께 그들을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초청한 사람이라는 그 뜻이 됩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표현이 다른 대상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대상을 다른 관점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의 관점에서 그리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한 사람을 지금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죠.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자들에 대해서는 로마서를 시작할 때에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6절과 7절을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서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도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자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이 성도이며 성도만이 믿음의 여정을 떠날 수 있는 신분증과 비자를 가진 자들이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도라는 표현을 좋아합니다. 성도가 믿음의 삶, 믿음의 여정을 걸어간다는 것이 마냥 목적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지를 향하여서 그 하나님의 사랑, 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며 또한 그 삼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길을 걸어간다라는 것이 이 성도라는 이름 안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언제나 그 믿음의 삶,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내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성도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불러주셨구나라는 이러한 깊은 감격 가운데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성도인 우리가 걸어가는 그 믿음의 삶, 믿음의 여정은 어떠한 여행길이고 또한 그 목적지는 어디인가라는 의문을 우리는 품을 때가 있습니다. 29절과 30절에서 그 여정과 또 목적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29절과 30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먼저 믿음의 삶의 여정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미리 정하신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자들을 미리 정하셨고 작정하셨다라는 겁니다.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택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할 때 선택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작정하셨다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성도가 믿음의 삶을 여정을 떠나기 위해 어떠한 준비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준비를 다 맞춰 두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어지는 둘째는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작정한 사람을 하나님 때에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믿음으로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자신의 어떠한 계획을 세워서 자신의 계획대로 그것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택하시고 또한 부르심의 그 여정을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을 아는 자들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셋째는 의롭다 하심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으로 표현하면 칭의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한 성도를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겁니다. 여기서 믿음으로 반응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에 따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 다시 살아나심을 믿으며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새 생명을 얻어 다시 살아남을 믿어 또한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네 번째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영화의 단계로 이전에 미리 하심, 미리 정하심, 부르심, 이뤘다 하심 이러한 것들이 과거 혹은 현재를 말하지만 영화롭게 하셨느니라는 미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화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다시 오실 때에 우리의 몸이 부활하여서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도들은 하나님의 미리 하심, 또한 미리 정하심, 부르심, 의롭다 하심, 영화롭게 하심으로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지금 바울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말들을 들어보면은 믿음의 삶 그리고 믿음의 여정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가 왜 이렇게 간단하게만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걸까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는 오늘과 내일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또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내일은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늘 궁금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뉴스를 통해서 보는 게 무엇입니까? 날씨 예보, 일기예보를 봅니다. 물론 그것이 잘 안 맞을 때가 더 많지만 그래도 내일 날씨는 어떤가 늘 우리가 챙겨 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삶을 살아갈 때에 오늘과 내일에 대한 궁금증을 더 많이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이 지금 해주고 있는 이야기를 통하여서 오늘과 내일을 살아가는 내 자신에 대해서 더 간단하게, 더 쉽게 말하고 있지 않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로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이 무엇인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더욱더 어려워지고 더욱더 의심 가득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믿음의 여정에 대해서 과거와 미래만을 말하고 현재를 간략하게만 말하고 넘어가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서 6장에 들어서 계속해서 성도의 현재의 삶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28절을 보면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과 또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좋아하는 말씀이죠. 그러나 이 구절에서 주어, 주체가 모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모든 것을 선한 결과를 이루도록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바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의 참된 의미입니다. 그렇기에 성도가 믿음의 삶, 믿음의 여정을 가고 있는 현재의 삶은 하나님께서 그 성도의 삶을 모든 것들이 선을 이루도록 항상 일하고 계심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선은 우리의 기준이나 도덕적인 기준 가운데서 말하고 있는 선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선은 성도가 믿음의 삶과 여정을 통하여서 도달해야 하는 목적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인 우리가 도달해야 되는 그 믿음의 여정 끝에서는 우리가 무엇에 도달해야 되고 또한 그 목적지가 어디인가에 대해서 29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2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대마다 유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유행에 더 민감한 것 같습니다. 예전에 천국의 계단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죠. 그때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라고 하면서 부메랑을 던지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모든 문방구에서
부메랑을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학생들이 문방구에서 부메랑을 사서 쉬는 시간마다 부메랑을 던졌습니다.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라고 외치면서 부메랑을 여기저기서 던지니까 창문도 깨지고 지나가는 학생들 머리도 깨지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러한 것들뿐만 아니라 행동이나 유명 연예인을 따라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 유명 연예인을 따라서 옷을 사입기도 하고 그 연예인의 억양을 흉내내는 모습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 본문에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에서 이 본받는다라는 것은 이처럼 유행을 따르거나 흉내를 내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유행을 따르거나 또 흉내를 낸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과 비슷한 모습을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나라는 자신이 남아 있다라는 겁니다. 나라는 자신이 남아 있고 다른 것들을 따라하고 그러한 모습들을 추가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목적인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은 우리의 실제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거룩함과 또한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그 사랑을 닮아가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나라는 자신이 사라지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서 옛 사람이 남아 있고 단지 새 사람을 입는 것이 아니라 그 옛 사람을 벗어 버리고라고 합니다. 완전히 그 모습을 없애고 새 사람으로 온전히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나라는 것이 사라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어떠한 일을 할 때에도 나 자신이 드러나야 되며 또한 나를 이 자아 존중감을 더욱더 높이기 위하여서 모든 활동과 교육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 자신이 사라지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어떻게 나를 버립니까? 그 일은 너무 힘든 것 아닙니까? 혹시나 너무 힘들어서 도중에 포기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까? 라고 걱정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29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아멘. 미리 정하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성도의 믿음의 여정의 첫 시작이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고 택하시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한 목적을 이미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러한 말을 들은 몇몇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시작을 다 하시고 그 과정도 하나님께서 하시고 그것도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면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없는가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 믿음의 여정을 살아간다라는 것, 그냥 이끌려서 가면 되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앞서 성도를 표현하는 그 말 중에 우리의 관점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나를 창세전에 택하심, 미리 정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에 따라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그 믿음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그것을 주관하시며 그래서 나에게 풍성한 은혜와 복을 주시고 때로는 여러 시험을 허락하시는 이유를 우리가 깨닫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처럼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아 나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내 삶 가운데에 어떠한 일이 생길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나의 삶 가운데 허락하셨고 또한 이러한 모든 것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이루어 가시는구나를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 하시면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불러주셨음을 날마다 확신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그 삶을 온전히 걸어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절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도이다라는 것을 늘 날마다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건 없이 택하시고 부르시고 또한 죄인으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생각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은 자를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그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과 사랑에 감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 더욱더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바라볼 때에 늘 찬송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시고 또한 우리를 성도라고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언제나 그 성도라고 부름을 받는 것과 또한 그로 인하여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또한 믿음의 삶을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떠한 결단으로서 우리가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미리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시고 또한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분명히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러한 것을 깨달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날마다 확신하며 또한 그러한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모든 일들에 감격하며 한치의 오차도 없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풍족히 채워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며 하나님만으로 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